8월 4일 화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7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이해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를 시작하시면서 사도적 사명에는 교회의 사명에는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교회에 위로를 끼치는 것이다. 고난도 불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고 또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이 이제 십자가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서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 그것이 바로 사도적 사명이다라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도적 사명을 이루어가는 바로 그 모습 가운데에서는 이 원칙들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교회를 위하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도적 사명을 위해 교회는 성도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만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거룩함과 진실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거룩함과 진실의 개념이 아닙니다. 단어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거룩함이라는 의미나 진실함이라는 이 단어는 정확하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순결함, 순전함, 순수함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두 단어가 다 다른 단어를 사용하였지만 그리고 공통점은 마음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적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 또 위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육체의 지혜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또 당시에 철학이 유행했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들 가운데에서 처세술도 될 수 있고요. 또 위기관리도 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행하는 것은 사도적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명자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대로 행하는 것, 그 순전함으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주신 그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죠. 주신 마음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양심이 증언한다. 자기 자신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어야 되고 속이나 겉이나 똑같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모든 사명자들에게 또 한 가지의 원칙 주세요. 진실함과 거룩함이라는 그 순전함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이기 때문에 은혜로 행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한 가지 기준이 있는데,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하여 주신 말씀, 또 사도를 통하여서 전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섬기는 사명자도 그 말씀에 정확하게 맞게 행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도 그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자신들이 은혜를 깨닫고 또 그렇게 판단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서 그렇게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의 기준을 삼고 거기에서 영적으로 분별하고, 사도를 통해서 지금 이뤄가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이라고 하며,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하니까 사도가 행하는 일, 사도를 통해서 지금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부작용이 있고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에 자꾸만 넘어갔던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길은 오직 말씀에 있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것은 지금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알아서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아직까지는 시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주 예수의 날에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온전케 되는 그날이 있으니까 소망을 잃지 말라라는 용기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대로 말씀을 전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섬기기를 다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서로가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함, 순전함, 하나님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말씀 그대로 행한 것으로 인하여 자랑이 될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이 섬기기를 다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사도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고, 지금 고린도 교회 시험 중에 있지만은 깨달으라고 전하게 하신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위기나 어려움 속에서도요,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그 분명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흔들리게 되죠. 지금 겪게 되는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답답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많은 교회를 겪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선뜻 아이고 이들에게 이렇게 설득하면 되는데, 이들에게 가가지고 이런 말도 할 수 있는데 라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신 겁니다. 심지어는요, 아마도 분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에 바울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그 방문 계획을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렇게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길이 열려서 방문하게 되는데 그 방문으로 인해서 문제가 당장에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떠나면서 다시금 마게도니아의 여러 교회를 방문하고 유대로 가는 길에 꼭 방문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제 15절부터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성령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계속해서 비난하면서 그 예로 든 것이 바로 약속된 것도 지키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고 계속해서 사도를 비방했던 것 같아요. 15절부터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약속이 그러면 내가 그냥 계획을 가지고서 세웠겠느냐, 지킬 수 없는 것인데 경솔하게 했겠느냐, 이렇게 거듭거듭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그러면 그것을 계획해가지고 약속한 것이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계획하셔서 이끄신 것이기 때문에 예라고 했던 것뿐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미쁘시니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으로 증언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멘 하면서 순종하며 그 모든 것을 약속했던 것이다. 이렇게 지키지 못한 상황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믿는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방문했었죠. 너희를 지나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너희에게 가서 고린도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한 가지는 교회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전하는 겁니다. 항상 사도가 방문하는 모든 방문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또 한 가지는 너희의 도움으로라고 하면서 교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죠. 교회가 받아야 될, 고린도 교회가 받아야 될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게도니아 교회는 유대가 지금 유대에 있는 여러 교회가 형제들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는 것을 알고 구제하기 위하여 헌금을 계속 모으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를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거친 이유도 그 귀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토록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자신을 헌신하는 그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막으셨다는 걸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일부러 고린도 교회에게 알리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유대의 형제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고 그들을 향한 마게도니아 교회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먼저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더더군다나 사도의 방문을 어떤 식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와야 한다라는 그의 육체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도 마지막에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의 방문을 간절히 원했단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사모하는 것은 그들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이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고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가 약속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의 교회가 얼마나 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을까 또 그런 시험이 올 거를 뻔히 아시면서도 그 길을 막았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시죠. 그 누가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교회는요 늘 사모해야 되는 것, 귀 기울여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 갈망해야 되는 것, 그리고 영적인 메마름 가운데서 계속해서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사실 우리 깨달으시고 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으로부터 회복되시고 그 말씀의 기초 위에서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에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복음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가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약속한 것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라고 한 것이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가지 못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예라고 순종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이미 전했고 지금도 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라고 받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 거룩한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는 동역자들, 예라고 하면서 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할 것이다. 즉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붙잡고 회복하고 그 중심 가운데 바라보면서 서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다라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영생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된 모든 것, 사도를 통하여 전해진 모든 복음의 일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게 하셨다.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 가운데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해지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 우리 믿으시고 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그 은혜의 감격으로 인해 감사함으로 나와 나를 드리는 예배, 그 가운데 한없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더 귀한 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에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예배, 무엇보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결단하고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이어지는 바로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아멘하는 신앙인 되시고 그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마땅히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아멘하며 예라고 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이름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의 길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흔들림 없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닻을 깊이 내리시고 큰 풍랑이 인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오히려 그 믿음의 닻을 통하여서 더욱더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님의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깨닫는 마음의 순전함이 있어야 한다. 그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증거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기름 부으신 성령님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랬죠. 인치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인을 치셔서 그 진정성을 성령님이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교회로 참되게 서는 그 진실 가운데에 서 있는 공동체, 그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친히 나타내시고 그 진정성을 증거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는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사도적 사명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히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님 우리 안에 지금도 내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자리자리마다 성령님이 친히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도로 보내신 교회이다.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세워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적 사명자의 정체성이에요. 그렇다면 늘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멘, 그 한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대답으로만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그대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에 보내신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이며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이 크면 클수록요, 어려울수록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루셨고 그 뜻 앞에서 아멘하게 하셨고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나는 그 거룩한 은총과 사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름받았지만, 보내심을 받았지만 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오직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비로소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기억하시자고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자들, 다 하나님 은혜로 능력도 주시고 행할 수 있도록 하시니까요, 그것이 아니라 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사도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은혜로 행하는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 앞에 힘쓰고 섬기기를 다하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 그렇게 나를 다 드린 뒤에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충성을 다했음에도 하나님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 고백으로 끝까지 겸손하게 낮추셔서 어떠한 시험이 올지라도 승리하는 믿음 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아멘으로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보내심을 받은 대로 영혼 구원과 못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 사명에 더욱 섬기기를 다하게 하시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주님 앞서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더욱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아멘하며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 사명의 자리 가운데 한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을 자랑하며 그 은혜로 세워지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득문득 저희 가운데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지라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된 내일의 소망이 있는 자로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끝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확신 가운데에서 충성된 종으로 아멘 하면서 주님의 뜻만을 이루어가는 순종의 종들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